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 한 번만 더 성경 말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 은혜를 선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세례 중에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유아 세례의 근거를 이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유아 세례의 근거가 어떻게 할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시행하고 있죠. 그 많은 사람 또 다른 교파에서도 유아 세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아 세례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시행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아는 것도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그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재세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유아 세례를 반대하냐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누가 세례를 받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서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냐 그랬을 때에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유아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유아 세례, 아이들에게 세례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교회에서 행해졌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근거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갓난 아기들에게 세례를 주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거죠.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의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를 않죠. 근데 물론 이 침례교도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그 건전한 침례교, 칼빈주의적인 침례교와 또 알미니안 침례교 이렇게 갈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그 교회들에서도 이단으로 정죄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러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할례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할례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인 표시가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와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증거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인데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신약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동일한 거예요. 그 형식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 할례를 정하신 이후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의미가 동일하냐? 그 신약의 세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인데 구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지 않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구약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랬을 때에 민족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후에나 오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냐라고 그랬을 때에 구약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소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징벌하시기 위해서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오죠. 그랬을 때에 그 중에 한 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때의 제사를 드리는 거, 뭐 유월절, 그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동일하게 오늘날 세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구약의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것을, 교회에 회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의 할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이 그 또 세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세례에 그러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세례를 주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확인시켜 주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는 사람도 내가 이제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공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회원된 자로서 교회의 회원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맹세를 하는 건데, 이러한 분명한 맹세를 하지도 않고 이러한 맹세를 했더라도 세례 받은 이후에 이러한 맹세한 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보듯이 할례를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너도 너의 후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할례가 누구에게 행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행해진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만 행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어른들에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행해졌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행해졌는데, 그 자손들에게 행해질 때 난지 8일 만에 행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8일 된 아기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줄 때에는 각 교단마다 이렇게 나이가 다르죠. 그냥 그러나 보통 한 2살 이하로 이제 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그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이들에게가 할례가 베풀어진 게 아닙니다. 난지 8일 되는 그 갓난 아기들, 핏덩이들에게 이제 할례가 베풀어진 거예요.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14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부터 300년 이후부터 국가 교회로 되어서 국가가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국가 종교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는 이렇게 구약의 할례의 근거에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 때의 세례로 대체된 것이고, 그 의미는 동일한 거예요. 형식이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이나 고넬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의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과연 엄마 아빠만 그렇게 세례를 받았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 고넬료 가정 모두가, 그 다음에 그 간수의 가정 모두가, 그럼 고넬료와 간수만 그랬겠냐?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이제 준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준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성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또 교회에 회원된 그러한 증거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맹세로서 세례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근거요 시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시작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그 구원의 근거, 또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때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제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죽는 아기도 많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 때 죽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지적 장애라든지 어떤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뱃속에 있다 죽은 아기들, 그 다음에 그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죽는 아기들, 그 다음에 어떤 지적 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창세전 예정하심의 근거에서 예정한 자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뱃속에 있을 때 죽을지라도, 갓난아기 때 죽을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져서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못했다고 해갖고 구원 못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아 세례를 왜 주게 되냐, 이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 근거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약간 형식이 다르죠.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할례가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시행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유아 세례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아 세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물론 그 나이가 적정선이 되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이렇게 복된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지, 우리가 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또 진행하는 것이고 또 마무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